함영동의 그 장미공원이 점점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그죠? 장미꽃들이 참 아름답죠. 5월의 장미는 꽃들 중에 여왕이라고 하였는데, 우리 지난주 어버이 주일에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 사진에 단톡방에 사진이 올라왔을 때 장미꽃들보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더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죠? 그렇죠? 우리 지난주 시간들이 우리 아름다운 노래 아가서와 또 아름다운 시편 119편에 이어서 아름다운 사람 에스더를 만나보게 되는데요. 아름다운 그 예모가 에스더가 외모만 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이 아름답고 한민족을 구한 그녀의 용기와 그러한 마음들이 더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에스더서 1장에서 4장의 내용과 다음 주에 5장에서 10장의 내용으로 이렇게 두 번에 나누어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따로 교독하지 않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에스더는 어떻게 왕후가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르 왕 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르가 페르시아의 4대 왕이거든요. 그래서 메대와 파사가 통일되어서 우리 고레스 왕 잘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아하수에르 왕이 이제 인도에서부터 구스에 이른 지금의 이디오피아에 이르는 127개의 지방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이 되었고, 즉위한 지 3년째가 될 때에 굉장히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의 여흥에 술이 많이 취한 왕이 자신의 빼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아내 왕후 와스디를 사람들 앞에 눈여깃거리가 되도록 이렇게 불렀을 때에 왕후 와스디가 거절을 하거든요. 그럴 때 이 왕이 굉장히 그 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노여워하는 것이죠. 이 잔치가 180일, 6개월 동안 이 잔치가 있는데, 에스더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10번의 잔치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잔치를 10번이나 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면 에스더서 10장이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왕이 180일, 60일 동안은 지방 고관들, 신하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한 것이고, 나중에 7일은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하고, 왕후 역시 7일 동안 잔치를 하는 이러한 자리에서 술을 적당히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먹고 싶은 정량대로 먹으라 이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왕후를 그 자리에 막 불러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왕후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왕이 진노해가지고 마음속에 불이 붙는 듯하지. 그러니까 127개나 되는 그 지방들이 이 왕의 한마디면 그 명령을 다 따르고 있는데, 정작 자기 가장 가까운 곳에 자기 아내가 자기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화가 났던 것이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책을 찾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왕후가 나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 내가 이 왕후 와스디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했을 때 그 고문관들,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왕에게 조언을 했는데, 다시는 왕후 와스디가 왕 앞에 나오지 않게 조서를 내려라. 왜냐하면 이 왕후의 이런 행동이 이 페르시아 전 지역에 알려지면 아내들이 남편 말을 안 들을 것이다 하면서 이거 본보기로 왕후를 폐위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왕후의 자리를 보다 나은 다른 사람에게 주기를 결정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내용이 1장의 에스더서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시간이 좀 많이 흘러요. 한 3년 정도 시간이 지났거든요. 아마 이 아하수에르 왕이 이제 그리스나 이런 전쟁 가운데 시간을 보내면서 그 시간들이 지나갔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1장에서 2장으로 바로 이어지니까 그 시간의 공백이 보이지 않는데, 그러한 시간이 지나서 이 아하수에르 왕이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나 그 왕후 와스디가 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된 측근 신하가 이제 왕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새로운 왕후를 맞이하시라고. 근데 그 새로운 왕후를 어떠한 사람으로 맞이하냐고 하면 아리따운 외모를 가진 여인을 뽑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연스럽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왕의 부인이 되는 왕비나 왕후가 되려면, 왕의 그 왕권을 강화시키려면 재력가의 열식이거나 아니면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명문가의 딸이거나 아니면 지혜롭고 현숙하여서 왕에게 그 좋은 말들을 해줄 수 있는 현명한 현숙한 우리식으로 하면 돕는 배필이 되면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왕을 왕비를 뽑는 기준이 only one, 예쁘면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으로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이 에스더서의 저자는 이 비꼬아주고 있는 것이죠. 이 페르시아 왕조와 이 타락하고 부패한 이 정치 문화와 그 시대 사람들이 그 많은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었지만 정작 뭐하다?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의 삶이 흥청망청이고 제대로 된 어떤 판단력을 가지고 결정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걸 풍자하고 이렇게 비웃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왕궁의 이제 궁녀 후보들 수녀 간택이 막 이루어지는 것이죠. 전국 각 지방에 있는 아름다운 여자들은 다 강제로 이제 끌려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헤게라는 사람의 이제 이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의견을 들었을 때 왕이 아주 흡족해하는 것이죠. 그래, 좋다, 그렇게 하자. 아름다운 미인을 뽑아서 왕으로 삼자. 그래서 그 일이 이제 시행이 되게 됐는데 이때 등장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인공들입니다. 도산 수상성에 사는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여기에 보면 이 수도 수산성에 한 유대인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모르드게라라고 하는 것은 그 도성 수산에 여러 민족,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민족인 유다인이라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이름이 모르드게인데 이 모르드게가 그 족보가 베냐민의 자손이고 사울 왕의 후손이라는 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조상들이 느부갓네살 왕 때에 포로로 잡혀왔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 에스더가 등장을 합니다. 그 에스더는 고아이고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인데 그 삼촌 모르드게가 사촌 여동생을 자기의 딸로 삼아서 양육하고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제가 이 에스더서를 언제 설교했는가 한번 보니까 2017년에 이게 제가 청소년부를 사역할 때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청소년들에게 기억도 안 나겠지, 대인은. 우리 대안이 기억이 나겠는데, 이 전도사님이 이것 가지고 노래도 막 불렀잖아. 응? 기억 안 나. 원래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이것 가지고 전도사님이 에스더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기억 하나도 안 나시고 저 얼마 그러한 이 에스더가 너무나 어려운 그 고아였고 이 삼촌 모르드게에 의해서 그 보살핌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지고 있습니다. 에스더를 돕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손길 속에 이 부모를 잃고 한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이 에스더를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사람이 이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어떤 마음으로 에스더를 돕는 것일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에스더를 자기 딸같이 양육하고 있고요. 이 에스더가 왕궁에 이제 가게 됐을 때에 매일매일 후궁들 앞에 가서 에스더의 안부를 묻고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에스더에게 주의시키는 것이 있어요.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에스더는 자신의 신분과 이름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감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에스더를 돕는 사람 누가 있는가? 헤게입니다. 이 궁녀들을 관리하고 있는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본 것이죠.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 이 헤게라는 이름의 헨도 은혜고 좋게 보았다라는 것도 토부고 은혜를 베풀다 헤세드에 성경에서 좋다는 단어는 여기 다 총집합하고 있습니다.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 처음 만났는데 에스더를 뭐가 좋아서 그렇게 예쁘게 봤을까요?
이 제일 좋은 처소를 주고 제일 좋은 시녀를 주고 좋은 물품들을 주고 자신이 이 에스더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를 마음에 들어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 다른 여자들은 이제 후궁이 되고 싶어서 자신이 돋보이고 싶고 뽐내고 싶으니까 이 헤게가 주는 물품 말고도 다른 물품으로 치장을 하거나 다른 향료를 쓰거나 뭐 이렇게 어떻게든지 돋보이고 눈에 띄고 왕후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정해진 것 외에는, 주어지는 것 외에는 더 구하지 않고 모든 보는 자에게서 사랑을 받았더라. 모든 사람들이 에스더를 좋아했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에게 좋은 아버지가 있고 좋은 이 스승이 있는 것이죠. 뭐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알려주면 배우려고 하고 잘 배우고 그 말을 귀담아 듣는 그러한 에스더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세 번째, 에스더를 돕는 사람. 오늘 제가 직접 한번 넘겨보려고 이걸 준비했는데 이거 어렵네요. 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였다. 아니 언제 봤다고? 언제 봤다고, 그죠? 이거는 사랑을 쌓아온 차곡차곡 시간과 함께 쌓아온 감정이 아니고 첫눈에 반했어요 이런 거잖아요, 그죠? 딱 내 스타일이에요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이게 왕의 선택일까? 하나님의 섭리일까? 이 헤게가 왕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압니다. 오랫동안 왕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그 1년 동안의 선발의 과정을 거쳐서 선발되어져서 이렇게 왕 앞에 나왔을 때에 이 왕이 에스더를 마음에 들어해서 왕후로 그 와스디를 대신해서 왕관을 씌우고 왕후로 삼았고 이 왕후 에스더를 위한 잔치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에스더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우연히 만나진 만남들이 있습니다. 에스더를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가 없는 고아였고 유다인이라는 이 포로민으로 살다가 이 디아스포라의 신분 속에서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살아야만 하는데 자신이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모르드게도 정치적인 목표로 에스더를 왕후로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에스더 역시 자신이 왕후가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끌려왔고 매 순간 살얼음판을 걷듯이 조심조심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는 이 에스더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에스더의 그 모르드게가 그런 아버지 역할을 해주고 헤게가 스승의 마음으로 하나에서 10까지 다 가르쳐주고 이제 신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왕의 신부가 되었으니까 그 신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제 그 나의 내가 왕이 나의 남편이라는 거, 사랑받는 아내가 된 것이잖아요. 신랑의 보호와 안전 속에서 보살핌을 받는 그러한 이 모든 것이 다 우연이겠는가? 하나님께서 고아인 에스더에게 아버지를 만들어 주시고 스승을 만나게 해주시고 배우자서 찾아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 속에 일어나는 만남들, 우리에게도 우연의 이름으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과 은혜들은 없었는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일들은 없었습니까? 제가 생각하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그때 저런 일이 있었지. 제가 친절 강사가 되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이 어떤 전도하고 싶어하는 어떤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 날더러 그분이 하고 있는 친절 강사 교육에 참여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서 치장하고 나가기가 너무 싫었는데 그 전도하겠다는데 제가 안 따라줄 수가 없어서 그 교육에 참여해가지고 제가 친절 강사가 됐습니다. 제가 친절 강사가 됐는데 근데 저는 그걸 써먹을 생각이 없이 그냥 아무 생각이 없대요. 어느 날 그 하단에 있는 치과 장로님이 자기 병원 간호사들을 친절 교육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 가서 그냥 해줬습니다. 친절 그 간호사 4명 세워놓고
자, 인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또 지나갔습니다. 뭐 그런 해프닝인 거지 나한테는. 그냥 한번 웃고 나온 거 해프닝인데 그 일을 알고 원기태 목사님 전화가 오는 거죠. 집사님 그 친절 강사 교육을 받으셨다면서요. 저희 그 교육자들 친절 교육을 좀 해주시죠. 호산나 교회 교육자들 50명 그때 엄청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 앞에서 제가 또 친절 강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딱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인사 다 이렇게 하라고 딱 시키고 막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게 그냥 뭐 그런 야 나 무슨 이런 일이 있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좀 지나니까 그 안내분과에서 해달라 뭐 그래서 안 되면 주차분과에서 해달라 막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해달라 막 다른 교회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막 하고 있는 것이. 근데 저는 내가 그러한 교육을 하기에 합당한 자격증이나 박사학위 이런 게 없으면 좀 스스로 이렇게 마음이 좀 편하지가 않아요. 내가 거기에 맞는 학위가 갖춰지지 않으면 내가 그런 감투를 쓰는 게 참 싫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명함을 내서 한 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여기 저기 불려다니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우연한 그 걸음이 제가 전도사가 되는 그러한 일이 또 일어나더라고요. 우연의 속에 찾아온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도 당연히 있었겠죠.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알게 됩니다. 2장 21절에 23절. 이제 여러분도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네,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굴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공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우리 응엽 형제가 제가 너무 빨리 읽는다는 거예요. 막 너무 다다다다다 뭐 1.5배, 2배속으로 막 읽는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읽을 때마다 신경이 좀 천천히 읽었나요? 예. 어떻게 된 일인지 이제 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가 있었는데 우연히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왕후 에스더에게 알렸습니다. 근데 그 에스더가 그 일을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고해서 조사해가지고 두 사람이 벌을 받았어요. 그 일은 분명하게 궁중일기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중요한 사건이 묻히고 맙니다. 왕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면 당연히 보상을 받고 상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이제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드러나지 않고 숨겨지는 일이 더 이상한 일이었죠. 왜 일이 이렇게 된 걸까? 만약 이게 드러났으면 왕을 향한 충심이 이제 모르드게의 충심이 밝혀졌을 것이고 또 선한 일을 한 일들이 드러났을 건데 그러면 그 입지나 위치나 이런 것들이 달라졌을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모든 것들이 숨겨졌습니다. 에스더서는 이렇게 어떤 일들이 숨겨지고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본명이 무엇인 줄 압니까? 우리 주일학교 출신들에게 에스더 본명 얘기하라고 하면 고개 시선 피해야지 그제 하다사라고 히브리어로 에스더의 이름이 별이라는 페르시아어로 별이지만 히브리어 본명은 하다사 도구망이라는 식물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딱 한 번 딱 언급되고 딱 묻혀 있는 것처럼 이 에스더서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숨겨지고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싶은 걸까요? 인생살이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밝히고 싶었으면 밝힐 수도 있었을 겁니다. 두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사건을 숨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고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서 남겨두시고 아껴두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그 속에 선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는 뜻밖의 인물이 승진을 하는 이야기예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승진을 하죠. 3장 1절에서 보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말렉 후손
아각 왕의 후손 하만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공로도 언급되지 않아요. 어떤 업적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고 업적도 없는데 하만이 신하들 중에는 제일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러한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 때에 큰 사건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대궐 앞에 있는 왕의 신하들 다 이 하만에게 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왕의 명령인데 모르드게가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계속 모르드게에게 네가 어찌하여 명령을 지키지 않느냐,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모르드게가 지금까지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와 신분을 드러내는 말씀 3장 4절에서 6절까지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르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유다인 민족 전체가 다 전멸이 될 그러한 위기에 처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민족 신분 감추며 매사에 신중하고 이렇게 숨죽이면서 살아오고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죠. 자기는 유다인이다.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이방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대표합니다. 과거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절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민족적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때 자기 나라에 온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혐오하고 그들과 결혼도 하지 않고 이방 풍습을 따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 사상으로 목이 곧은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고 이 포로민이 되어서 이방 땅에서 자신들이 이방인이 되어서 이러한 살아가는 입장이 바뀐 것이죠. 멸시와 서름과 미움을 받고 있는 그러한 순간에 모든 것이 조심스러워가지고 숨을 죽이고 한 걸음 한 걸음 매사에. 그런데 나는 유다인이라고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아마 굳이 드러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신념과 신앙이 있는데 그게 바로 모르드게에게는 나는 유다인이라는 전체성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정해진 시간에 기도함으로 해서 목숨을 거는 것, 그들이 이방 땅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이 포로민이었지만 그 어떠한 순간에도 저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이라는 정체성인 것이죠. 흩어져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모습들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이 절하지 않는 것이 모르드게가 하만을 우상으로나 신으로 생각해서 십계명을 번하는 것 때문에 절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이 하만이 아말렉 후손, 아각 왕의 후손이기 때문이라는 민족적 갈등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아말렉과 싸울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 초창기에 출애굽해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아말렉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얼마나 비열했냐면 뒤에 처진 약자들, 노약자들, 부녀자들부터 먼저 죽이는 그러한 잔인하고 비겁한 수법을 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전쟁을 명령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는 그 전쟁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아말렉과 대대에 더불어 싸울 것이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라는 그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와 하만의 관계는 민족적 갈등이 있는 것이고 그 속에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역시도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아각 왕을 죽였어야 하는데 그를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가가 몰락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만도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에 분노하죠. 그래서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것에 성이 차지가 않는 것이죠. 민족 전체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다 죽인다. 남녀노소 누구라도 다 죽이고자 한다라는 것은 이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만을 죽이고자 한 것이 아니에요. 본토 본국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다인들도 다 죽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외가 없는 것이에요. 이러한 엄청난 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습니까? 4장 1절에서 3절까지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직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고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런 민족적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자기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고 성문 밖에서 대성통곡하고 있는 것이죠. 온 수산성이 요란한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그런데 이러한 일이 생겼는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성 안에 있는 왕후 에스더는 이러한 일이 있는 줄, 성 밖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있다고 하니까 자기에게 와서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에 그 베옷을 입고는 성 안에 출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옷을 줘서 옷을 입고 자기에게 들어와서 어떻게 된 일인지 알려주기를 원했지만 모르드게가 거절하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있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도 모르는 것이 있어요. 모르드게는 뭘 모르고 있습니까? 에스더가 30일 동안 왕 앞에 나가지 못했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고 또 왕이 부르지 않을 때 나가면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지금 모르드게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4장 10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 가서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들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니라. 이 왕에게 나가라고 해서 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자신은 또 30일이나 왕을 못 본 지 오래되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 나름대로의 고충과 힘듦이 있습니다. 에스더는 이 유다인들에게 내려진 조서가 있는지도 몰랐고 또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는지를 모르죠. 서로 몰랐죠. 우리가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다 알 수 있습니까? 저는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누구나 어떤 사람에게든지 내가 알지 못하는 말 못할 사정이나 속사정이 있을 수 있다. 늘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오해가 적고 쉽게 분이 나지 않고 서로를 잘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거든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 에스더의 충복 하닥을 통해서 소식을 전하면서 서로의 처한 사항과 어려움을 서로 알게 되었어요. 페르시아 전 지역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자 하는 조서가 내려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회피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하면 좋겠고 유다인의 생명이 달린 일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런데 이 두 사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4장 12절에서 말씀을 보면요.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며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너가 홀로 왕궁에 있다고 해서 네가 혼자 목숨을 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너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 일을 막기 위해서 네가 왕후가 된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였을 때에 에스더가 회답을 합니다. 15절이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과거 모르드게가 명령하면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조심조심, 사실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존재감을 감추고 살아왔던 에스더가 이 일을 통하여 변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면 무서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전에 없었던 용기를 낸 것이고 이제 이 이후로 에스더는 달라질 것입니다. 무엇이 에스더를 움직였을까요? 모르드게의 말, 충고와 권명과 용기의 말이죠. 너가 왕궁에 있으니 너 혼자 유다인 중에 살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에스더가 왕후가 된 목적이 있습니까? 자신의 개인과 행복을 위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타고나기를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고 때마침 왕후 와스디가 폐위가 되어서 수녀 간택에 끌려왔는데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계속적으로 에스더를 도우면서 지금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에스더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내가 여기 있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 순간을 예비하신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사명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사명이 지금 이때를 위한 것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었을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 만나주지 않아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죠. 나갔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왕 앞에 나간 것으로만으로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운이 좋아서 왕을 만났다고 쳐요. 그 청을 덜어준다라는 법이 있습니까? 어찌게 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결과는 모르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린 일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용기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에 에스더가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라클 가족 여러분, 에스더의 이야기가 그것이 화려하고 부요하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계와 동떨어져 보여서 남의 이야기 같습니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우연의 사건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에스더서가 알려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용기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용기 내기 어렵죠. 왜? 그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용기를 내야 합니다. 세 번째, 에스더서는 의도적으로 많은 일들을 수면 아래 감추고 드러나지 않게 숨깁니다. 왜 그랬을까?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며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세상과 사람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 없이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은 악으로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결정적인 순간에 그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이 하셨군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섭리와 주권과 능력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두 세계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숨을 죽이고 침묵하고 조심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나는 유다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인이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어떤 순간에도 나의 이 정체성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물음 앞에서 자신이 왕후가 된 것이 이 민족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알고 믿음으로 용기 내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할 수 있었던 것처럼 다 알 수 없어도 결과를 모르는 일이지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용기를 가지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왜 나를 이곳에 두시는가? 늘 우리가 기도하고 용기 내어서 각자의 삶 속에서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미라클 가족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모님, 형제, 친구, 배우자, 믿음의 벗들, 우리의 인생 속에 좋은 만남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 우연 속에 찾아오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돌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왜 지금 내가 이곳에 있는지 항상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 다 알 수 없어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담대하게 용기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기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혼란을 겪을 때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어떤 곳에서 어떤 자리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빛나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